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본래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따로 떼어서 절기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를 잠시 접어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가지고 치과를 가게 됐어요. 몸이 이제 피곤하면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기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치과에 가서 잇몸 관리를 이제 이렇게 받는 도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잇몸 관리 잘 안 해주면 잇몸이 내려가서 나중에 늙으면 오래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제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오래 쓰려면은 잇몸이 튼튼해야 되죠. 잇몸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지 않으면 이가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잇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교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교리, 이 두 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렇죠? 정확해야 되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때문에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왜곡시켜 가면서 수도 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열정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했던 탓에 빠르게 성장했던 것만큼 또 타락하는 것도 아주 빠르게 타락했습니다. 급기야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기초 교리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리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진리가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토대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 다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해 두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저는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상당히 격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하고 비참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만일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 귀한 돈을 왜 헌금으로 드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뭐하러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서 이 단에 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련 없이 정말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어요? 1절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현명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안 믿고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거죠. 후회 없이 사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로 믿고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정해진 진리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도 않을 것이고, 죽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비참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고명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꼭 예수님일 필요가 있겠느냐? 과거에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사들을 막 보내가지고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50명이래요. 꽤 많죠? 어떤 메시아가 진짜일까요? 네. 여러분, 사람들 다 메시아래요. 그럼 거기에서 누가 진짜냐? 그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마호메트도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사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마호메트가 어때요? 승천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을 갖다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는 것도 갖다 붙이는 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주장한 것이, 진짜로 이 부활에 관한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어때요? 우리 기독교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죽어 썩어질 이 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20절에 소개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부활을 위한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말인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는가? 이 원리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말씀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만들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 주신 분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생명 그 자체가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죽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죽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생명이 있는 곳에 어떻게 죽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죽음과 상관없는 그분의 생명을 인간이 받으면 인간도 영원히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성경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 쉽게 말해서 우리 죽음에는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 네.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이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자, 22절 볼게요. 누굴 통해서 왔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도 않을 그 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에 든 이 죽음의 도구로 인해서 아담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뭐예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스피릿, 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의 콧구멍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이 숨을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콧구멍에다 불어넣은 이 하나님의 숨을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는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치 개통이 안 된 휴대폰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성능 좋은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지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가 돼야 안 돼요? 통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안테나가 있긴 있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간은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은 상태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을 다시 되살릴 방법. 이 영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영을 다시 살릴 방법.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죄 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죄는 선악과에 있었던 이 죽음의 독이 우리 인간이 먹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영양분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피로 들어가게 되죠. 선악과의 죽음의 독이 전부 다 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주홍같이 붉은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죄의 색깔은 빨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피를 흘려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피가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 인간의 피 속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이 죄를 제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100번, 1000번, 아니 1만 번 고쳐 죽어도 절대로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동물의 피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죄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피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죄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말이 잘못 혼났는데, 죄 없는 것은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은, 그렇죠? 죄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결코 썩지 않고, 그렇죠? 죽지 않는 그 몸의 부활을 진리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의 영이 사람의 영을 다시 되살려 줍니다.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또 이것을 안 보여주면 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예표하는 사건을 그대로 과거에 보여줬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실제로 부활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일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목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좀비 아닙니다. 좀비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덤이 열렸어요. 열리고 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화들짝 놀랬겠죠.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좀비 아닙니다. 진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계실 때 아마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뭘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했다. 이것을 선포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거 휴거 사건이죠.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소망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죽는다는 것이 정말 면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게 비참해진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되는가? 그 내용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본문 펴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뭐 휴거와 관련된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변할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나이대로 변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내 몸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변하게 되면, 그쵸? 그때는 아픔도 없겠지. 아프지도 않겠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 최사모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관절이 남아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관절 많이 써가지고요. 무릎도 뭐 발목도 하다못해 팔꿈치 뭐 손목까지 다 안 좋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눈 깜짝할 새에 내 몸이 변하면 고통 하나도 안 느낄 거야. 척추도 다 반듯하게 맞춰져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몸이 어디 한 군데 안 좋은 거 다 좋아질 거야. 예. 엊그저께 치과 갔을 때도 이도 정말 다 원상대로 돌아가겠지. 예, 여러분 그때는 금리 없습니다. 예, 자꾸 뭐 내 생리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좋아요. 금리보다 내 이빨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치아가 훨씬 좋은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불신자들은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진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진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5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기에서 또 변화된다 말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된다 말하고 있어요? 예,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예.
사람은 죽으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썩어야 됩니다. 예, 구더기가 생기고요. 우리 손을 다 파먹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리고 54절에서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날 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본문 24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 뒤에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여기에서 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악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죄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가서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육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공중 휴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은 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은 또 언제 부활이 되는가? 자,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그때 흰 왕자 앞에서 어때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지었던 그 죄들에 따라 가지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언제? 공중 휴거된 이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돼요. 그때도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과 받는 심판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네. 그때 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은 뭐냐면 이 보상이 있고 없고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뭐냐면 그 죄들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몸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저는 불호수가 뭔지 상상이 안 가요. 다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화산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용암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녹아버리겠죠. 또는 제철소 같은 데 가서 보면 철 이렇게 녹인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 안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녹아버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이 다시 부활해요. 못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망과 지옥도 그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예, 지옥은 땅 뒤에요. 이 땅 밑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왜 있어요? 그때 던져질 자들을 갖다가 모아놓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옥이 어디로 통째로 던져진다고요? 이 불호수에 통째로 던져진다고요. 예, 통째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쵸?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경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징계거리예요. 징계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 받는 거예요. 그걸 경시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덩어리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사로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영지주의에서 온 겁니다. 이거 이단교리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은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그래서 쾌락을 주장하는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또 반대 극단에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금욕주의가 또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리에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런 엄청난 그 죄가,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가? 불순종의 죄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순종은 행위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잖아요.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원에는 행위가 안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행위가 필요 없이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고 난 뒤에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뭘까요?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그게 우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기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 예수님까지도 기도를 습관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 섬기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정말 내 습관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양심이 둔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불편한데 여러분은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딛고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고쳐 잡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잘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뭔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그렇죠? 그러면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성경적으로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 이걸 고쳐잡으면서 항상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이 부활을 갖다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서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숨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험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또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보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죽으라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던져진 자가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했던 그런 기적들도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래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받아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는 15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펴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예, 의에 대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으로 내 의는 사라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의, 이건 사라져야 돼요. 누구의 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도덕과 윤리로 재단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선이 아닙니다. 진짜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선이고 의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도덕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보다도 더 높은 차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죄와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서로 나누고 있나요? 왜 부활에 관한 이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교리, 이 교리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탄탄히 붙잡아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복음을 주장해요? 이 교리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그렇죠? 예,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을 많이 하면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한 가지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모아져요. 맞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또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 몸에서 행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이 그분 앞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세요? 예.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를 위해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인간을 연구했던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겠다고 작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올해 들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도 부담 주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설교에서 기도를 얘기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떤 존재가 감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생각을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의 감을 의지해요. 그거 상당히 잘못된 기도예요. 예. 항상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 또 설령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생각이 바른가 그른가를 알려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갖다 어떻게 쓰겠다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미션을 완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착하게 살고, 네. 남들한테 인정받으며 살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최소한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미션을 지금 완수하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또 한 가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모든 이 지구 있는 사람 다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보란듯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우리 사망의 권세를 다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군림할 수 없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사람처럼 될 수 있고 멸망당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비참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